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5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낮의 해 밤에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와 나를 함께 그가 너를 지키시라.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별의 그 낮이와 밤의 달도 해와 하늘가 너를 지 못하리. 너를 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 그가 나를 지키시라.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같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항해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가면 이루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보여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금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윤게 못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다가 함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변화를 얻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5월이 시작되며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대학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며 다음 학기 또 여름 방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업터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끝나고 오늘 영어 순서 태민이도 한번 해볼래? 이거 오늘 하는 거 들어보고 예. 이제 뭐 깊이 있는 성경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 주가 머더스데이죠? 다음 주가 5월 둘째 주가 머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어,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그 전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전화라도 해서 부모님께 한번 연락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생각하는 건 교회에서 경제 관련 특강을 귀한 분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많이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나도 이제 거의 40 다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진짜 최근까지도 뭔가를 배워가고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이런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식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가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고 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두세 명 더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돼.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난 미국에 살겠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부모님들이 좀 미국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는 없고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더스데이도 있고 다음 주에 이것도 하고 엄청 바쁘겠네. 해서 그리고 토요일 다음 주 오전에는 그 리드모 교회에서 시니어들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졸업 축하하는 시간 참석을 해주고 우리 교회도 같이 할 거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올 만한 이 경제 특강을 듣기 위해서 올 만한 사람 한 명씩 생각을 해봐. 원준이 누구 데려올래? 없어? 제이든? 나도 제이든이 제일 만만할 것 같아. 그다음에 또 내가 100% 장담하는데 이건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거야. 절대 어디서 절대 너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 사람이 좀 많아질 것 같으면은 미리 교통편 좀 잘 어레인지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얘기해 주고 정말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 문화 안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척도를 잘 안 들여놓으면 정말 골치 아파. 한국 사람도 이거 정말 못해. 그래서 학교 이제 특히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거니까 다음 주에 교회에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 너무 문제를 진짜 잘 풀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모인 사람들에게 받으신 질문에 대해 맞는 것. 1번, 모인 이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번, 예수님은 그 회복의 때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3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를 예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번, 회복의 때와 시간은 반드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1, 2, 3, 4. 자, 다 손가락 뭐 찍을 수라도 있으니까 찍는 것도 기술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답은 1번이 맞죠. 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다음에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하셨고 그 때를 미리 너희가 그걸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 3, 4는 틀립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맞는 겁니다, 이번에도. 1번. 성령이 너희에게 비둘기 같이 임할 것이다. 2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3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4번.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맞는 거. 하나, 둘, 셋. 이게 용어의 차이를 잘 저는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찾습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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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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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한철 씨가 2번이에요? 이분인데요? 확실해요? 아, 예, 확실해요. 저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박사예요. 네. 성경은 박사. 강현지 사모님 몇 번? 3번이요? 네, 3번입니다. 어우, 권능을 받고가 능력이 예 말장난이에요. 근데 에 그게 파워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 파워. 근데 이제 제가 받으면은 받고 권능을 받고 가만히가 예. 아까 이르러 내 죽일 때라. 성령이 뭔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인데 네, 그 여기서 영어로 파워인데 이게 authority 그러니까는 어떤 권한에 관련된 거지 능력이면 어떤 스킬, 탤런트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예. 이게 오히려 학생들이 잘 맞췄네. 이것도 의외네. 자, 3번. 다음 중 승천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거. 틀리게. 1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땅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찾은 거예요. 2번.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3번. 제자들이 슬퍼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이거 답 두 개다. 틀린 거요? 이거 사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응? 세 개가 맞고, 세 개가 틀리고 한 개가 맞습니다. 예. 자, 다시.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이게 이렇게 됐지? 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땅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3번, 제자들은 슬퍼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현재 왜 2번이야? 이게 내가 틀리라고 판호한 함정에 제대로 현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선사 둘이라고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예, 이건 틀리라고 파는 거니까 제대로 이제 걸려 들은 거고. 자, 다음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네, 여기서 의도는 제자들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았나 안 찾았나는데 다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고 있었거든. 땅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3번 제자들이 모두 슬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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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몇 명은 제가 제대로 의도한 말장난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되게 웃겨요. 좀 더 이게 성경 본문이 이번 주가 성경 본문이 좀 길어요. 이럴 때는 제가 성경 퀴즈를 낼 만한 소스가 많아서 좀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한 6절 막 이럴 때서 성경 세 문제 뽑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워주세요. 다 맞히신 사람, 다 맞힌 사람, 나 오늘 다 맞았다. 윤리, 원주야 너 다 맞았어? 오, 윤리는 지난 왜안 나오는데? 자, 이 시간 우리 영우가 와서 잠시 또 말씀 좀 정해. 아이고, 누르면 된다. 네? 아, 이걸 누르면. 아, 네. 네. 어, 일단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이크가 되는 한번 이걸 눌러야 됩니다. 자, 한번 아, 지금은 이제 돼요. 안 되는데? 아, 네. 네,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너무 좀 각 잡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좀 살짝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심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믿었던 적도 있지만, 항상 제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휴스턴에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 홈스테이를 했었던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있었을 동안.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리고 문화도 너무 달랐고, 무엇보다 이제 그냥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 컸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많이 외로웠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혼자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멀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못 느끼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 신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배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뢰, 기도, 그리고 인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신뢰이고요. 제가 원래 좀 컨트롤 하려는 스타일이었었는데 특히 이제 대학 입시처럼 중요한 일에서는 되게 그게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좀 강박처럼. 그래가지고 뭘 하면 이 정도 하면 이제 이 정도 결과는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안 맞으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결과를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슬라이드에 못 넣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제 상황이랑 딱 맞는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준비를 했고 결국 뉴욕에 있는 뉴욕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느낀 거는 내가 잘해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기도를 자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에는. 근데 힘든 시간이 계속 되니까 점점 더 솔직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성경 구절을 저기 슬라이드 못 넣어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상황이 바로 바뀌진 않는데 제 마음이 조금씩 괜찮아진다는 거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불안도 없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냥 원하는 거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버틸 힘을 받는 시간이라고 기도를 통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인내인데요. 홈스테이 했던 시간도 그렇고 대학 결과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다리는 걸 진짜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 계속 생각하고 혼자 또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하고 조급해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결과도 많이 좋게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가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일단 하나님을 많이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래서 의심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계신 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저랑 함께 하셨고 마음 한켠에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절대로 여전히 고민도 엄청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달라지는 건 이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영혼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손을 어깨에다 얹어도 좋고 손을 내밀어도 좋고 이 시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면 되고요. 편하게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혼을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영혼과 어떤 길을 걸어갈지, 누구를 만날지, 또 어디서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지 주님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영혼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6년 동안 이 텍사스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도 그곳에서 좋은 것들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형제를 또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게 꽤 남았는데 영우가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승중이, 정훈이, 상진이, 영우하고 주은이 같이 같은 애들한테 주은이는 한 학년이 높았을 거고 영우가 이제 4년 진짜 꾹꾹 꾹꾹해서 4년 채웠고 예, 아까도 이제 오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도 이제 영우가 했던 것보다 더 좋게 작년에는 또 주은이 이렇게 보내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한 생각을 했는데 영우랑 또 원준이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어,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그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신랑교회 사명은 어쩌면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17년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영국에서 만났던 어떤 그 노인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에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정말 할머니들 몇 명만 앉아 있는 교회가 됐거든요. 불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교회가 그렇게 됐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장담할 수 없고 미국 교회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랑교회 사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 어, 오늘 묵상을 좀 나누긴 하는데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 빨리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사자의 발과 그를 발전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곳에서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그를 목이 싸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실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리이다 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들은 사람이 그들 사람을 다스려고 다윗을 어쩌다가 있나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돌아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비행기에 내가 나를 괴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으로 내게 나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너는 이스라엘 의 하나님에게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공식이 사람이 이 무리를 알라라. 전쟁이 여호와께 선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길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오늘 너희의 너희를 가지고 물에 먼저 그 사람이 말했으되 우리 그의 이말 바꾸기 땅을 여주마.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는 하죠. 내가 네. 사우디에서 물매를 봤어요. 네. 그런데 물매를 받고 한번 그 체험했는데 그 물매가 그 우리 한국에서는 새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무줄로 이렇게 쏴서 맞는 네. 거요. 근데 그 사람도 그게 아니고 음. 갈대를 저기 꽈가지고 그쵸. 그 가운데다가 그 가죽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그걸 머리로 막 불러요. 불리다가는 한쪽은 손에 엄지손가락 끼고 음. 나머지는 탁 놓게 되면 그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 이마를 맞췄다는 거는 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하고 내가 예 맡을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었죠. 거기에다 신앙이 더해지니까 그게가 나와서 예컨대 앞에서 그쪽이 열 수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여기 이제 사진에 여기 소년이 갖고 있는 게 물매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물매를 찾으면 나오는데, 여기 새총 전문가가 여기도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 공격용 무기로 쓸 만한 충분한 그 정도 돌을 팔매라고도 한국말로 하죠. 이렇게 돌을 멀리 날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혹시 또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거나 어려운 거나 난 참 좋았던 구절 같은 거 있으면, 네. 45절에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막 그렇게 하냐. 저는 치면서 그거 있어요. 네. 이게
후기 차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음. 조금 겁도 많이 났을 텐데 그렇게 음. 하느님을 욕을 했다고 되게 맞서는 모습이 되게 멋지. 음. 실제로 골리앗은 2m 90cm.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기서 여기 끝이 3m가 안 될 가능성, 3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머리가 거의 닿을 정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16살 정도면은 지금 16살 손 들어보세요. 어. 그러면은 거의 거의 반 정도, 거의 2배 정도 크는. 예, 예. 3m가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2m 90 정도 된다고 그 계산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자, 또 예, 대단한 거죠. 혹시 좋은 나는 이번 주에 되게 재밌었던 일이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얘기해도 돼요. 꼭 이거 아니어도. 없습니까? 85절에 보면은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무기잖아요. 음.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거고 무기를 잘 활용하고 조직을 전술을 잘하는 전쟁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는 단순히 이 아이를 거기다 또 쓰시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 같은데 다윗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칼과 창과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을 때 그 갑옷이 거치장스러워서 벗어버렸다고 그러죠. 음. 근데 이런 다윗이 어, 전쟁에서는 능숙한 힘과 체력과 그리고 이 거대한 장창을 배트체처럼 크다 그랬는데 그런 창을 쓰는 고릴라 골리앗. 골리앗한테 이길 수 있었던 건 뭘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더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광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 경제 특강 하나 되게 깜짝 놀랐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죄송한데 다음 주 지나면 애들이 방학을 해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기회예요. 네, 예.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저도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왔지만 한국에 꽤 유명한 괜찮은 학교에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어느 회사라 말하긴 그런데 일단 선망의 대상인 기업체에서 도 굉장히 어,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룹 수석으로 음. 들어가가지고 회사 굉장히 인정받고 그래서 놓고 열심히 제가 그 회사에서 CEO가 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뭐한 27살 때 그렇게 참 그러다가 이제 IMF 때 오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올해 초에 은퇴하고 달라서 지금 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청운의 이제 비전의 꿈이 있고 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좋은 대학도 가고 꿈이 많으실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어떤 큰 변화와의 물결, IMF라든가 뭐 금융위기라든가 또 어떤 큰 변화가 왔을 때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지금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잘 이제 비즈니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지금 내려가 있지만 인생을 살아도 느낀 게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칼과 창을 귀신같이 쓰고 뭐 이소룡처럼 이영건처럼 무기 잘 쓴다 해도 오늘 그저 굉장히 잃어버린 청계들을 보면 막 있잖아요. 책들을 막 쓰는데 주인공이 한번 빡 쏘니까 인디아나 네. 존스.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에 큰 풍파가 닥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경제적인 큰 변화로 인해서 뱅크랍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뱅크랍시랑 100번 정도 당할 뻔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잘,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63세인데, 62세인데,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은퇴를 했지만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나는 내 지식으로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비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이 근데 이 다윗도 나중에 이제 진짜 싸움을 잘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 나가니까 이제 자기 부하들과 자기 이막 나중에 막 인구수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용사가 60만이고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또 그죠 공격을 받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러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내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들 뭐 입시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라든가 또는 전쟁이든지 또는 뭐 질병이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계든지 그런 골리앗과 같은 큰 영적인 어려움을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그 힘을 의지해 믿음을 나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제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자, 예. 뭐 써 있어? 표시가 있구나. 나 몰랐네. 예. 예, 요즘 AI 시대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타이틀 만들고. 예,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볼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좀 보려면은 17장 전체가 이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지중해 중심으로 흩어져 가지고 소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세력을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땅 소구에 모여 에베스디딤 남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냐면은 저희 가자 지구 아세요? 이스라엘을 딱 생각하면은 이쪽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요르단 건너 맞은편에는 갈릴리해와 사해 호수가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가자 지구는 어디냐면은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라 골짜기라고 쓰여 있는 동그란 하얀색이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는 약간 남부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막이에요. 엘라 사막이라는 곳이 나와요. 광야라고 표현하는 곳이 나와요. 거기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면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선의 길과 왕의 길, 메인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해안선의 길과 왕의 길로 주 메인 도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전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안선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엘라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아주 비옥한 평화지대가 있어요. 평야지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여기 텍사스처럼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그냥 좀 평평한 곳이고 거기에 골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쉐펠라 지형이라는 곳에 물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양쪽 언덕 위에 한쪽은 블레셋 사람들,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의 폭이 16에서 2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합쳐도 한국의 3분의 1도 3분의 1보다 작아요. 4분의 1보다는 좀 크고. 뭐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뭐 이렇게 한 도 몇 개 합친 거 정도밖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곳에서 이제 큰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얘기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잘 알 거예요.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안 읽었지만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 이게 다 골리앗이 하는 얘기예요. 야, 한 명 나와. 우리 맞짱 까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니들이 내 종이 되는 거고 니네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너네들 종이 될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모욕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와가지고 야 나와 한번 하자니까 왜 겁쟁이 새끼들 안 나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군대의 사기를 죽여요. 근데 감히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맨날 죽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옛날에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병기가 있는 게 아니라 냉병기로 싸우는데 그때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17절에는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막내 아들이 형들에게 먹을 걸 가져주려고 갔다가 이 얘기를 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화가 내는 거예요.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왜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왜 하나님을 욕하게 내비둡니까? 그런데 형이 내가 가서 싸울게요 하니까 큰형이 뭐라고 해요? 까불지 마. 어? 네가 뭔데? 네가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사울 왕한테 다윗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부분 읽는 부분에서부터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했을 때 2m 90cm. 우리 2m 키 넘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어떻게 농구 선수들 지나가는 거 매브릭스 저기 농구 대회 같은 데 가면 보잖아. 어때요? 진짜 키잖아. 크잖아. 그 사람들 2m 10에서 끼케야 뭐 50이 안 넘고 40 뭐 이래. 정말 큰 사람도 뭐 30 뭐 이런 거의 2m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크거든요. 근데 2m 90이야. 그러면은 측정했을 때 거의 반 정도? 그다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배틀체 아니 그리스 시대의 무기들을 보면은 창을 들고 다니잖아요. 창의 두께가 배틀의 두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거 한 손에도 쥐지 못하는 두꺼운 창을 들고 있고 노트구에 비늘 갑옷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게 통짜 갑옷이 아니라 조각조각을 나눠 가지고 이거 이어 붙인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창이나 칼이나 활을 막기에 적합한 건데 이게 600세겔. 그러니까는 창의 무게가 6.8kg에서 7.7kg 이 정도 나와요. 여러분 한국군이 들고 다니는 K2 수총 얼마인 줄 알아요? 2.4kg예요. 2.4kg. 그것만 메고 다녀도 허리 나중에 어깨 빠져. 근데 들고 다니는 창이 6.8kg에서 이 정도면 기관총 하나 한 팔로 들고 다니는 거야. 기관총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45에서 57, 어떤 성경 자료에서는 45kg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57kg라고 하니까 뭐 이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군인들이 메고 다니는 군장의 무게가 25kg입니다. 25kg로 메고도 끙끙 매는 거야. 근데 온몸에 두른 갑옷의 무게가 45kg. 자기가 50kg 미만이다 생각해서 한번 들어봐. 아무튼 여기 50kg 다 넘나 이제?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 하나 어린 학생? 못해도 어린 학생? 중학생 정도로 하나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야. 거기다가 거의 7kg대 되는 창틀을 들고 다니는 거고. 이런 다위라고 3m 가까이 되는 키에 이렇게 중무자된 중보병이에요. 중갑보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윗 골리앗을 보고 심지어는 이 골리앗에 관련돼 가지고 아마 옛날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일까라는 얘기도 있어.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길을 죽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사울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는데 내가 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수염을 잡고 때려버리고 새끼를 뺏어왔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즉 나를 그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너 그럼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그다음에 노투구와 자기가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냥 다 포기를 하고 뭘 가지고 가냐? 40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가라 40절. 자,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을 쌓아 그런 자기 목자에 싣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거 갖고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막대기 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막대기라고 했겠죠. 아니 쇠로 중무장 온 철갑으로 중무장한 다윗 골리앗에 나가는데 막대기하고 매끄러운 돌 5개, 매끄러운 돌. 아마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기가 원하는 데도 날리기 위해서 돌 5개 주신 거예요. 나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가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5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AI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요즘 AI를 열심히 배우고 한번 익혀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정말 아마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장로님이 그 얘기도 좀 해주실 건데 AI가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저 이런 거 편집하는 거 옛날에는 포토샵으로 일일이 갖다 따다 붙였거든요. 즉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이게 써서 놓으면은 재미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아마 요즘 이 AI 때문에 바뀌고 있다라는 제가 이 미국 교회하고 뭐 발렌티아 신청이나 서류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써서 올리면요 아주 깔끔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금방 내줍니다. 심지어는 요즘 제 거 그 이메일을 보면서 재미나이가 분석을 해가지고 너 오늘 약속 뭐 있어? 그것까지 알려줘요. 오늘까지 이거 해야 돼 하고 다 표시를 해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게 과연 꼭 우리한테 다 좋은 일이냐?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 AI가 설교도 하겠습니다. AI 제가 써봤어요. 본문을 똑같이 넣어놓고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 제법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만들어줘요. 여러분 AI 써본 사람. 자, 이제 양심 선언을 여기서 할게요. 다 써봤어요. 나는 숙제할 때 AI 써봤다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자, 쓰죠. 그다음에 난 시험 볼 때도 써봤다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쓰죠. 그다음에 또 어떨 때 손 내리고 어떨 때 씁니까 AI? 귀찮은데. 귀찮을 때 숙제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뭐 시험 답도 알려주고 또 다이어트 할 때 처음 정말 많이 썼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써요. 다이어트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구글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AI를 써가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설교를 써보니까 정말 그럴싸해. 그러면은 사람들의 직장이 점점 없어져고 AI 때문에 일들이 단순화되고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때, 이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오늘 뭐 AI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고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대한 난관들. 여러분 앞에서 전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난관이 뭐가 있습니까?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까 영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뭔가 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이 얼마만큼 중요했냐면은 그 넓은 평야 지대를 뺐느냐 뺏기느냐, 아니면 내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뺐느냐 뺏기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100년 대계가 놓여 있는 중요한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골리앗하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몸의 등치도 차이가 나고,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맨정신인 사람이라면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머리에 총알 맞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골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얘기가 나와. 소리를 질러대고, 그냥 그 등치에 짓눌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숨어 있다라고 얘기도 나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입니다. 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있잖아, 세상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과연 내가 AI보다 설교를 더 잘할, 성경 본문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전달하는 능력?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이 컨택? AI가 아직은 아이 컨택은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아는 모나리자의 미소 있지 않습니까? AI가 요즘 그림도 잘 그려요. 어떤 그런 그 모나리자의 미소와 같은 그 정말 특별한 그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 신라의 미소 아십니까? 동그란한 톡인데 웃고 있는 톡이 그 있잖아요. 톡이 좀 뭔가 사람이 줄 수 있는 감성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골리앗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피지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적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적으로는 골리앗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요. AI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나관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굴러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하지 말자. 다른 길 살자. 회피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이제 시작이니까 졸업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더 많은 파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파도 올 때마다 한 번씩 뒤집어지면은 나 이제 안 할래 하고 나갈 거예요. 어차피 그 인생의 파도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다 그 파도를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그 파도를 지나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라의 미소처럼,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어떤 감성과 그런 정말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I가 언어 모듈로 돼가지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니, 한국말을 잘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라는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제 동호 형제가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빨간 달이에요, 빨간 달. AI가 과연 그 빨간 달을 보고 감탄을 할 수 있을까? AI가 아침에 자라나는, 정원에서 자라나는 호박농풀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AI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찬양할 수 있을까? AI가 그 뒤 모든 것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설교문 잘 만들어요. 성경 해석 잘합니다. 성경 자료 잘 찾아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AI가 공감해, 뭐, 근접은 할 수 있겠으나 상담하는 AI가 나온다고 하니,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AI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얘가 틀린 답은 지금 줄 수도 있지만 그 틀린 답을 보정해 가겠죠. 하지만 인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과 같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빼고 내가 찾아 좀 봤어. 모세도 잘못하고 다윗도 잘못하고 뭐 엘리야 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고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열두 제자들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열두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다 문제와 오점투성이인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는 거 아니에요. 오점 없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문제 없는 인간을 찾아가는 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에서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대면하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 이거 정말 큰 용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오면 도망갑니다. 피해버려요. 하기 싫어요. 포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갈 수 있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나간다는 거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복잡한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압박감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래요. 오라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부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잘했던 게 사울의 무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 말고 모세 형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물이 돼가지고 언약의 궤 안에 들어가요. 처음에 그 지팡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다윗도 막대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어봅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 지팡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는 권능을 모세의 지팡이로 합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네 손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가 있다고 대답할 거예요. 가지지도 않은 아, 있지도 않은 뭔가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있습니다라고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걸맞지 않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을 때 골리앗이 넘어졌던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살구나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지팡이 말라빠진 지팡이인데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혀요. 그게 죽지도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상징으로 언약의 궤 안에 넣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지팡이가 그냥 완전히 말라빠진 나무떼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다니까. 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손에 있는 게 말라빠진 지팡이 같죠?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막대기 들고 나갔다 그랬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가 옮겨 다가오는 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산을 넘어서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완벽하지 않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뛰어나지 않지만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성격, 인성이 정말 잘 다듬어지지 않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모습대로 우리 연약한 이 모습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주님께 더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 앞에 있는 큰 산들, 큰 벽들, 다가오는 큰 파도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파도 후에 그 벽을 넘은 후에 그 높은 산을 뛰어넘은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축복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를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난 그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사모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우리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 사랑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신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큰 벽들을 높디 높은 산들을 피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령한 교회 성도들 머리 가운데와 가정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세계 열방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예배 마쳤습니다. 강영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